할렐루야. 오늘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발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힘차게 할렐루야. 예, 영상 한 2분짜리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교회의 달력에 하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마다 그 주일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에 대한 내용은 주보에 좀 자세히 제가 실어놨는데 읽어보시고 한번 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최초로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면서 신약교회가 시작하는 그런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신약교회 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절망과 낙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정말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바람처럼 때론 불의 혀같이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이 벅찬 감동을 갖습니다. 우리의 어떤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기쁨이며 또한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맞이한 성령의 강림은 변하고 또한 부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현대교회가 계속해서 성령 시대의 성령 하나님에 또한 다스림을 받아서 교회가 날마다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강림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또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내가 살고 또 우리가 살고 공동체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 또한 이렇게 예언하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무리 보아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언제 임할까요? 성령을 보면 성령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는 분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임했을까?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심령이 좀 옥토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뜨겁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에 관한 진리와 능력을 집중적으로 쓴 책이죠. 이런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변화를 소개하는 사도행전에서 그 무엇보다 기도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은 마음처럼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힘쓰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 잘 알듯이 힘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아주 간절하게 힘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 힘쓰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힘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사도들도 힘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들의 기도는 전혀라는 것이 수식어로 붙죠. 이 말은 뭡니까? 오로지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이고 기도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힘쓰는 기도, 오직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임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과 삶의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해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은 힘이 드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모양만 신앙생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도 기도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기도요, 또한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며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병들었을 때 특징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경고등이 켜져야 됩니다. 기도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하늘문은 모두가 기도할 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조치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난간으로 장벽과 막힘으로 답답할 때 기도를 통해 답을 얻어야 됩니다.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그 해답이 뭘까요? 코로나 환경으로 우리는 때로는 일어서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힘 있는 듯 하는데 월요일에 다시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의 그 강함이 또 점점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살 때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힘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현장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셔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기도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한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좋은 것이 내 행동으로 나올 때 비로소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다 좋은 거 아시죠?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했고 성경이 지금도 여전히 증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는 기도할 때 오직 기도, 간절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는 겁니다. 지금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기도할 때이고 기도가 못할 환경이라도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부흥과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내가 품고 있으면요, 그건 점점 더 골마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의 제목이요, 감사의 제목이요, 간증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나야 됩니까? 야,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것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소문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소문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거요, 권사님들만 기도하는 거, 구역장들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청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곳은 함께하는 현장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한 최초의 현장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그들이라는 말과 다 같이라는 말, 한 곳이라는 말을 주목합시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곳에 임하는 겁니다. 다 같이 모인 곳에,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도 물론 임하지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선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이라 하죠, 흔히.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할 때 눈물도 주고 기도할 때 눈물도 주고 그럽니다. 왜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내 때로는 소멸되고 점점 축소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우리 성령 안에 바로 세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도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줍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잘못 들었으면 방향을 바로 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던히 신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마음의 주권자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서 계속 생각을 주셔요. 그 생각을 주셨다면 기도하고 준비되고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단할 때 위로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힘을 주십니다. 내가 침체하고 낙심할 때 나를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할 때도 있고 공동체적으로 임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객관적인 체험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시며 영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성령이기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못 하는데 평소에는 정말 믿음 생활도 안 하던 아이들이 수련회라든가 어떤 캠프 하면 그 아이들이 놀라움처럼 바뀝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왜요?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부흥회나 그런 장소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한뜻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결국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를 우리는 함께 섬기고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성도들은 모든 교회 모임에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잘해야겠지만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함께할 때 그곳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나와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내 마음에 있는 병들이 무너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복잡함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임 중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경건과 예배와 기도하는 현장엔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어서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공동체의 문제는 언제나 함께하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공동체를 그리고 사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요, 외람되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지요. 왜요? 딴 생각, 평가, 비판, 또한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에 늘 이겨나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삼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큰 거목이라고 합니다. 무려 300피트에 달하고 중량은 2000톤이 넘는 나무라 합니다. 이 나무는 향이 좋고 튼튼하고 건축자재나 목재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뿌리는요, 아주 얇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뿌리가 얕은 데 있음에도, 얇아도 강한 폭풍과 거친 바람에도 끄덕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뿌리가 서로서로 얽혀서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뿌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잡아주니까요,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삼나무들은 숲에서 함께 자라며 얕은 뿌리를 서로 한데 얽혀있기 때문에 한 그루의 뿌리는 모두 삼나무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태풍이 지나가도록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불지라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는 곱게 자란다고 합니다. 휘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얽혀있는 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나무가 삼나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 자연의 원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원리는 어떨까요? 전도서에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 혼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계셔서, 권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함께 가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끊어질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곳에 힘이 있고 더불어 있는 곳에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과 교성들 여러분, 우리는 5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모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구경구정의 모습, 보기만 하고 구경하는 모습은 다 버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할 때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한마음 한뜻 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든든히 세워갑시다. 거룩한 오포영광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갈 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이 부흥 성장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임하심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임하심은 호련히 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호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성령님은 호련히 갑자기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때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징조도 좀 있었죠. 성도들이 사모하며 모였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령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정확히 언제 임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성도들도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몰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호련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예상하는 시간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임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생각대로 정한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면 아마 감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오셨네? 정확하네? 그리고 그 주도권이 사람에게 가겠지요. 그러나 호련히 오지 않고 사람이 힘써 예상한 대로 왔다면 사람은 점점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호련히 임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감격한 겁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나와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의 참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련이라는 이 단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한 겁니다. 사람이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틀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숫자적으로 어떻게 잴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말씀 인정하셔요?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의 머리에 자꾸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가 우리의 숫자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과 다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옳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면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가 가장 확실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뜻대로 임하신 겁니다. 솔로몬은요,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뜻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그 신앙적 경험이 많은 왕이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시대의 성령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오심을 그리고 충만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구할 것은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의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땅의 것들을 전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에 가끔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다시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공고하고 거칠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공고한 마음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옥포영광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뜻대에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호련히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임하심은 기도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한마음 한뜻 되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축복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